연필이나 볼펜은 조금만 기울어지면 넘어갑니다. 근데 사람은 조금 기울어져도 안 넘어가요.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는 코어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 인생에서 이 코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명절 연휴가 계속되고 예배가 없다면 아마 우리 삶이 그냥 다 심적으로 넘어지고 인생도 망가지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이 붙잡아 줍니다. 비틀거려도 넘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때에는 넘어졌는데도 계속 무너져 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그 사이 중간기가 있다고 했죠. 이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나타나는데 이제 이 얘기는 앞으로는 아마 거의 안 하게 될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하나님이 이 적그리스도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시는지 좀 전체적으로 볼 때 지나칠 정도로 이 적그리스도 얘기가 많아요. 그만큼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의 어떤 존재의 확실성, 분명히 온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특징이 뭐냐? 이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다 지배합니다.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다 지배해요. 그 큰 권력과 또 지혜로 믿는 자들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도록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즉 알곡과 쭉정이 구분할 때 바람을 불게 해서 이게 알곡이냐 쭉정이냐 구분하는 것처럼 그때 큰 바람이 불어와요. 핍박과 환난, 하나님을 대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위로하고 또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드러내고 성도를 보호하고 말씀을 이제 주시고 그래서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고 우리에게는 큰 위로를 주고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는가 보다.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위세를 가지고 큰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히는데 어떻게 가만히 계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법입니다. 이렇게 성도를 향한 핍박, 교회를 향한 환난의 거센 바람이 불어올수록 영적으로 어두울수록 우리의 참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날 때가 멀지 않은 거예요. 이제 임박했을 때 밤이 깊을수록 어두울수록 새벽은 더 가까운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꼭 붙잡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1절이 그 내용이에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큰 환란이 불어오는데도 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그런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환경에,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나 어려운 환경에 내 삶의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쏟아 놓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겨도 뭐 약간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도 상할 수, 기분이 나쁠 수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자리하고 있는 중심, 거기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끄떡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쪽 기둥에 붙어서 떠나가는 배 발 한쪽 대고 있는데 여기에 무게 중심 안 두면은 이 배가 떠나가도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무게 중심을 두면은 이제 그러다가 양쪽에 양다리를 걸치게 되고 그러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 걸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물에 빠져 죽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두고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만 두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그때 미가엘이 나타나요. 하나님 다음에, 사람 빼고 하나님 다음에 가장 높은 존재가 셋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맡은 천사장, 이 천사장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나는 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당신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이게 사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그 은혜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늘 동행하며 어려움에도 지켜주시고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됐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그리고 독립을 선언하면 그 순간 버림을 받아요. 사단이 그런 거예요. 천사장이었는데도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사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지금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받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탄은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공포에 질린 동물이 마지막 발악을 하듯이 그게 지금 현재 사단의 실상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귀신이 들렸잖아요. 귀신이 역사하지 않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귀신이 들리면은 그렇게 무서워요. 눈에 공포가 가득 차 있어요. 여기 가면 막 구석으로 도망가고, 햇빛을 무서워하고 막 구석으로 도망가고 무섭다고 하고, 거기다가 막 보혈의 찬송을 하고 귀신 쫓아내는 성경을 읽으면 막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기본적으로 귀신이 두려워 떨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면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귀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거 알거든요. 자기 운명을 아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이런 평안함, 은혜가 없어요. 천사장도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예수님께 고백한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나님만 붙잡고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길은 너무 힘들다, 십자가의 길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 고통스럽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왜냐면 예수님께 음식도 얻어먹고 또 병고침도 받고 좋은 얘기 듣고 기분이 좋아지고 이럴 줄 알았는데 계속 따라가려면 힘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 알려줬어요. 신앙생활은 분명히 어려운 일, 상처받는 일, 힘든 일이 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기대했던 그게 아닌데 그러고 다 떠났어요. 예수님이 아마 기운이 쭉 빠졌던 것 같아요. 허탈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갈래?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막 몰려왔다가 다 떠나니까 든 자리는 몰라도 든 자리는 난 자리는 안다고. 누가 떠나면 알잖아요. 누가 들어오면 그냥 그런데 누가 여기다가 떠나면요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져요. 다 떠났어요.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주님을 딱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참 신앙이죠.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의 목표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결코 떠날 수 없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내 뜻대로 안 돼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잡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탄이 자기의 대리자 적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이 세상을 막 쑥대밭을 만들고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 모욕을 당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참나마말로 모욕을 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문을 닫고요,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요즘 같은 시대에 성경을 다 뺏어서 불지르고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당황하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막 개종하고 떠나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가 그랬더니 어느 날 때가 참에 군주 미가엘이 나타나요. 미가엘은 하나님 나라의 군대, 천군, 이 군대의 사령관이에요. 미가엘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 사단과 그의 쫄개들을 이제 쫓아내요. 싸워서 이깁니다. 계시록 12장 7절 보니까 오늘 이 12장 1절의 내용을 좀 더 길게 써놓은 부분이에요. 7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새벽이 가깝기 때문에 밤이 그렇게 어두웠던 거예요. 주님의 구원과 역사를 체험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아팠던 거예요. 병도 낫기 전에가 제일 아프고 제일 가려워요. 낫기 전에가. 오히려 아무 통증이 없는 게 그게 더 나쁜 거예요. 통증이 있다는 것은 여기에서 뭔가 치유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혹
우리 시대에 말세가 와서 적그리스도가 기승을 부려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는 그렇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이런 환난과 시련,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무시거나 여행을 갔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니체 말처럼 신은 죽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닙니다. 뭔가 잠깐 그런 고난이 필요해요. 예,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이 필요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귀중한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참에 미가엘을 보내가 쫓아내요. 예수님이 직접 나설 필요도 없어요. 아마 그랬겠죠. 아무래도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 그 미가엘이 아유 주님, 이까진 일에 주님이 나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가서 그냥 쫓아내고 오겠습니다. 미가엘이 가가지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을 그냥 쫓아내버려요. 아주 쉽게.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니까 어렵지 않죠. 아주 쉽게 쫓아내가지고 내쫓아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겼느냐 잘 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어려웠느냐, 지금 지는 것처럼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최후의 승리가 누구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최후의 승리는 예수님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최후의 승리는요, 우리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최후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 믿는 사람들을 주님이 데리고 올라가서 공중에서 이제 주님과 마치 혼인잔치를 하는 것처럼 잔치가 벌어지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런 이제 그 상급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예요. 이미 죽었어요. 땅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살아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품에 안겨 천국에 가는 사람을 생명의 부활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이미 죽었어요. 묻혔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최후의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요. 생명의 부활입니다. 또 반면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깨어내 영생을 받은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 수치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수치를 당해서,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못에 함께 던져지리라. 여러분,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살다가 첫 번째 죽는 게 이게 이제 첫 번째 사망입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있어요. 그 둘째 사망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영원히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서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불못에, 용광로와 같은 곳에 함께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잘 사냐 못 사냐, 지금 뭐 성공했느냐 못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그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지옥을 가게 생겼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어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거나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거나 하는 일을 전혀 안 해도 욕 안 먹습니다. 그렇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이라도 있었느냐? 없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해준 게 있어가지고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야 되고 아들을 내어주셔야 되는 그런 빚이 있느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예수님을 받을 자격이나 조건이나 잘한 게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의무나 빚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마땅한, 잘못을 했으니까 그렇게 영원한 저주를 받아 지옥을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어요. 우리 대신 우리의 죄의 짐을 예수님께 다 지우시고,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내 죄인데 내 죄를 예수님께 다 얹어 놓으셨어요. 내 걸 가져다가 예수님께 얹어 놓으셨어요. 죄의 전가.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생명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영원히 살아라.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내가 일을 해줘가지고 품삯을 받는 것 은혜 아닙니다. 내가 헌신을 해서 그걸 산 거 은혜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될 만한 의무나 빚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불쌍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길을 만드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는 우리에게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요, 이제 죽은 자는 살아나요. 그래서 영원히 또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서 이렇게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그걸 삶, 인생이라고 하죠.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믿음을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믿음을 남기는 거예요. 믿음. 예,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이런 얘기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 쫓아가고, 그래서 세상에게 속고 헤매다가 다 잃어버리고,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어떤 때에는 또 떠났다가 못 돌아와 가지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질 수도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머리 좋은 게 지혜가 아니에요.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늘 주님 안에 붙어있는, 이것이 지혜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잘 믿고 있는가 아닌가, 우리의 믿음을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 확신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에 서 있는가 질문을 가끔 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아니면 잘 안 믿고 있으면서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이제 교회를 나온다, 예배를 드린다, 이것으로 나는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보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믿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이 곧 똑같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가끔씩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생각이 확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생활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교회에 오는 게 좋고, 기도하는 시간이 좋고, 말씀이 좋고, 하나님께 이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그렇게 좋아요. 사랑하니까 뭘 해도 좋아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부담스럽고 그냥 귀찮고 왜 나만 이러나 싶어서 화가 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사랑하면 그냥 떠납니다. 제가 물질이 첫 번째고요, 돈 버는 게 첫 번째고, 하나님은 두 번째예요. 그러면은 그만둬라 그럽니다. 더 이상 교제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여기서 행복한 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제가 성공하고 행복하도록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하나님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그만둬라. 그럼 하나님 떠납니다. 그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믿는 게, 사랑하는 게 없으면 믿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 늘 점검을 하고, 그래서 믿음이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믿음이 잘 나타나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믿음이 있는가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기준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매 순간 어떤 계기 또는 길목에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 자기 영혼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한다는 말로 끝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 마음 알지? 경상도 사나이들은 그러거든요. 표현력이 없지. 내 마음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평생 사는 동안에 한 번도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지 몰랐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가 한 번도 안 났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면 바로 달라져요. 바로. 자기도 알고 대상도 알고 심지어 옆에서도 알아요. 옆에서도 이놈이 지금 누구 사랑하는데, 지금 보니까 이 둘이 뭔가 지금 썸 타는데, 여러분 옆에서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알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행복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있구나. 여러분 저도 알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사랑은 반드시 어떻게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이 저한테 두 번째, 세 번째 그러잖아요.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남녀가 교제를 하면서 양다리 걸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그런데 당신이 세 번째다. 세 번째라도 그게 어디냐? 고맙지. 여러분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랑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면, 우리 사랑의 첫 번째가 되면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단이 됩니다. 사랑은 이런 원리가 있어요. 다른 것이 첫 번째가 돼요. 사람이나 또는 물질이나 세상의 성공이나 자식이 첫 번째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되느냐? 이 자식이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위한 수단이 돼요. 하나님 복 좀 주세요. 제가 이 정도 할 만큼 하지 않습니까? 계속 갈수록 서운하네요. 그래서 이번에 좀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그냥 안 하려고, 그런 마음이 지금 많아요. 빨리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제 마음 바뀌기 전에. 이제 아주 하나님께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딱 끊으려고 지금 그런 마음도 저 있어요. 지금 어떻게 제가 두 번째로 사랑하는데 이렇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습니까? 제가 첫 번째로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좀 기여 좀 해주셔야죠. 이미 하나님과의 교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두 번째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밖에 없거든요. 목숨을 바칠 정도로 사랑한 게 아니라, 여러분 목숨을 바칠 정도로 사랑해도 이게 대단한데,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그냥 바쳤어요. 바치고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명을 바치는데 주저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저한테 두 번째예요. 그만두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데,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입니다. 다른 건 다 공력을 불로 시험할 때 타버립니다. 썩어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믿음,
정금과 같은 믿음은 영원히 남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돼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현재 무슨 일이 있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어요. 전화위복이 될 것을 믿으니까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소망이 가득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늘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내게 복이 되시고 생명이시고 소망이신 것을 알고 늘 바라보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어요. 가서 전하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나를 사랑하시는데 목숨을 바치고 사랑하신 그 주님이 가서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복음 전도자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부정한 관계가 아니거든요. 예, 하나님이 남편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예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이분이 나를 이렇게 영원히 살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만약에 둘이 교제를 하는데 남자친구가 자기 친구나 자기 삶의 환경 어떤 사람에게도 안 보여주는 거예요. 예, 누구도 만약에 몇 년을 교제했는데 안 보여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알아봐야 돼요. 예, 사랑하면 정말 사랑하고 좋아요. 좋으니까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에게 자꾸 자랑하고 싶어지는 게 이게 사람의 본성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 하고 사랑한다 하고 자랑한다 하고 요거 하나 차이예요. 사랑하면 자랑하게 돼 있어요. 자랑하지 못하는 사랑, 자랑스럽지 않은 사랑은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이고 이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자랑스럽거든요. 사랑하면 자랑스럽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이번에 추석 가정예배 다 드리셨나요? 다 드리고 사진 찍어서 인증샷 찍어서 올리라고 했는데 3가정 올렸더라고. 제가 확인한 데까지 3가정 올렸는데요. 저희도 이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평상시에는 그냥 밥 먹기 전에 찬송 하나 부르고 말씀 하나 이렇게 하고 잠깐 기도하고, 어떤 데는 찬송도 안 하고 그냥 바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목사인 저 자신부터 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뭐 큰 의미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D6 하면서 가정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걸 이제 깨닫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밥을 먹고 나서 이제 자리를 준비하고 기도 제목 하나씩 다 이번 하반기에 하나님이 이런 소원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 제목 하나씩 다 얘기하라고, 정하라고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세진이가 사회 보고 기도는 셋째 동생이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은 이번에 대학교 들어간 친구인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대학교 들어간 그 친구였어요. 제가 성경은 우리 가족 가운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제일 어린 친구가 읽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읽었어요. 그리고 설교는 제가 하고, 설교 끝나고 나서 이제 온 가족 기도 시간 있었잖아요. 그래서 온 가족 기도 시간에 전부 자기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재보진 않았지만 전에는 예배 시간이 10분을 넘은 때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거의 1시간 가까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네, 시간 가는 줄을 모를 정도로. 그래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한참 또 주고받고 질문을 하고 또 깊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온 가족이 하나님 누구누구에게 좋은 직장을 주세요. 어느 회사 사업이 번성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누구누구에게 어떤 복을 주세요. 이렇게 전부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사회 보는 우리 세진 전사가 마무리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끝났는데, 보통 때 같으면요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TV 틀어요. 가족이 모여서 할 게 뭐가 있어요. 네. 그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TV 보면서 뭐 이제 거기에 TV가 이 중심이에요. 가족의 중심 TV. 그래서 거기 나오는 제가 유림이도 참 계속했으면 저기서 야구 저거 던지고 있었겠는데 막 그런 얘기하면서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예배를 딱 끝나고 났는데 아무도 TV 틀 생각을 안 해요. 예배 끝나고 났는데도 그 희한한 분위기, 거룩하고 경건한 분위기가 계속 여기 가득 차 있어. 계속 서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며칠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그 어떤 분위기,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애틋한 마음,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추석 날 이제 또 처갓집에 갔어요. 처갓집에 가서 거기서는 제가 예배를 드리진 않았지만 또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이번에 이렇게 대화의 꽃이 많이 피고, 그냥 딴 얘기, 뭐 연예인이 어쩌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가족들에 대한 그 구체적인 삶의 얘기를 나누면서 마음이 오가고 위로받고, 저도 위로하고 저도 위로받고, 그래서 힘을 얻고 이렇게 한 거는 처음이에요. 얼마나 대화의 꽃이 폈는지. 보통 때는 제가 가면은 우리 아버님이 이제 옛날 얘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이제 한 9번쯤 들은 얘기를 또 하셔요. 왜냐면 딴 사람들은 그 얘기 시작되면 떠나니까, 저는 이제 안 떠나고 끝까지 붙어 있으니까, 아버님 두밀리에 갔을 때 진천으로 걸어가는데 막 이러면 6.25 때 얘기부터 이제 쭉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그런 얘기 할 시간이 없었어요. 막 서로의 삶의 얘기, 하나님이 이렇게, 남준이를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시은이를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히 간증 시간이고요, 부흥의 시간이었어요. 커피숍으로 또 옮겨가 또 왔는데, 역시 또 오서도 이 밑에 흘러가는 그 큰 흐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러고 났는데,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가족들이 더 소중하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아, 이거구나, 이번에 성공했구나. 가정 예배 한 번에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일을 하신 거예요. 아마 이게 괜찮은데, 이거 내년도 가정 예배가 기대가 되는데,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교회 나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왜 예전 같으면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신앙생활 잘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얘기해 줘야 돼요. 네, 가정 예배는 정말 좋은 기회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주님께로 왔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금과 같은 믿음을 남겨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거둬야 됩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또 바르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도 더 잘하게 되고, 기도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열매로 영혼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이 사람들에게 보낸,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낸 그 이유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가 믿은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렇게 할 때 영혼 구원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연예인 스타가 있어요. 스포츠 스타가 있습니다. 근데 천국에는요, 복음 전도자 스타가 있어요. 거기서는 다 필요 없어요. 뭐 얼굴이 얼마나 착하냐, 뭐 능력이, 노래를,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영원한 생명의 주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했느냐, 이거 하나만 남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수확의 계절 가을입니다. 농부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이제 수확을 해가지고 창고에 드릴 것입니다. 알곡이 아닌 것은 그냥 거기서 찬 비바람 맞으면서, 아니면 거기다가 불 태울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알곡이 되고 또 다른 알곡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돼. 이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사는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을 지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